저는 오늘 시편 88편이 전체 본문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버맨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 니체가 말한 초인, 초월적 인간상을 말합니다. 올해 초 가수 지 드래곤의 새로운 앨범 타이틀이 바로 위버맨시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위버맨시라는 책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위버맨시, 이 책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이 위버맨시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버맨시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모든 고통과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면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다. 이게 바로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저는 니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계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초인에 대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가장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삶을 살까요? 저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때는 사람이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고난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계에 갇히지 않고 뛰어넘어 극복하는 초인에 대한 이상향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힘든 일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삶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의 고백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편 88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구절만 읽었는데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세 구절만 읽어도 우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자의 상황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 3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시편 88편 내내 자신의 비통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깊은 웅덩이와도 같은 상황, 어둡고 음침한 상황에 누가 시편 기자를 두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주께서 자신을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아니 온 세계와 우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며,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 꿈 때문에 완전히 삶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 이 옷은 소매가 길고 색깔이 다양한 옷입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이어갈, 그 집안을 대표할 장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그 옷을 바로 요셉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의 배신도 고난이요, 아버지를 떠나온 것도 고난이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도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시간이 흘러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지내는 것도 고난인데 왕의 죄수에 가두는 감옥, 이 감옥의 특징은 왕이 부르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량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상황으로 볼 때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지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며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 이 고난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고난만 겪은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토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부분을 반복하여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탄식으로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88편 기자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내려놓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이유로 저는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말고는 고난을 통과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고난을 견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이 회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편 88편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 기자의 삶이 변화되어 회복된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 어디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시편이 탄식으로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시편이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위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난이 계속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회복은커녕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며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을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를 7월에 만나가지고 그해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너무나도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아내가 갑상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당연히 좋아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악화되더니 급기야는 심장에도 무리가 가서 맥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몸은 온 전신에 걸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몸을 다스리는 신경계가 무너져서 전신의 근육과 관절에서 통증이 계속되는 난치병도 앓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안면마비도 와가지고 치료하던 과정 중에 뇌혈관 질환이 생긴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슬프게도 몸이 약해지며 음식과 약물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아파도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 출산하고 난 이후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응급실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가정을 다 알아봐 주실 정도였고요. 거의 한 10년 동안 서울로 매달 진료를 다녔고,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 아내의 지갑에는 병명과 복용약을 주민등록증에 써서 붙이면서 다녀야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긴 시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병원을 다 가봤던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는데, 또한 지금도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아내는 지금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이렇게 아내의 건강을 통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통해 믿음과 기도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해도 계속되는 고난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이가 길어지고 반복되고 고난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엄청난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 12절, 18절 총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던 그때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차원의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위로는, 분명한 위로는, 또한 진정한 위로는 시편 88편 본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 침뱉음, 조롱, 발길질, 주먹질, 가시면류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창조주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고난,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고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가장 최악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해결해 주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의 고난을 쏙 뽑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사라지며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이 해결되듯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진정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향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의 최절정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예전에 겪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없다라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이 고난의 시기에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와 하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되고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진정한 위로를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